안녕하십니까. 오늘 언어 성경 두 번째 시간이죠. 루카스경 누가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강을 어떻게 잘 복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루카스복음 1장 1절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한번 읽죠. 에페이데페르 볼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다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메노넨 헤민 프라그마톤 이렇게 돼 있죠. 지난 시간엔 여기 첫 글자에 주력하다 나니까 이제 뒤에를 잘 못했는데 대강 1절을 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은 여기 카토스 그래가지고 위에 것을 내리 빗댄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리 마치 뭐같이 하면서 파레도산 곁에다가 준 그대로 걔네들이 여기 호의 요 남자들이 우리에게 이 루카스 복음을 쓴 사람들의 그룹이죠. 그들에게 옆에다가 줬다, 가까이 줬다, 뭐 건네줬다, 뭐 그럴 수 있죠. 파라도시스 전승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전해준 그대로 하면서 1장 3절에 가서야 전체 주어 동사 외형적인 주어 동사 굿이라는 애독선이 나와요. 그가 처음으로 딱 한번 실제 역사 가운데 생각했다 하는 게 이게 형식 주어가 형식 동사가 그가 생각했다 선언해요. 그러니까 1, 2절이 다 이게 어떤 면에 바람잡는 먼저 앞에 나서서 분위기를 설명해 준 건데 2절은 1절에 대한 그 빗댐을 쓴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절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여긴 1절을 앞에다가 둬가지고 1절이 무지 센 거예요. 요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손댔다. 그쵸? 손댄 거로 그가 생각했다. 그것이 생각했다. 이게 비인칭 주어인데 카모이 또 나에게. 근데 이게 분사구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와 있다. 현재 완료 그렇잖아요. 아주 강력한 데오필로스여. 그 목적은 뭐냐면 그대가 아주 어떤 것에 대해서 한다니까 아주 알아차리도록 위에 알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을 4절을 하고서 그 다음에 또 5절을 보니까 에게네토 이제 정식 동사가 여기 이제 나오죠. 네. 그 5절 기노마이니까 그것이 됐다, 발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1, 2, 3, 4절까지가 한 덩어리임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3, 4절이 한 덩어리예요. 3, 4절이 앞에 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관계를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1절을 대강 했는데 여기 대를 뭐 그냥 뭐 더하기로 했지만 제가 요거 하기는 이제야말로 하는 뭐 어떤 식으로 번역하다가 아주 강한 양념이에요. 어떻든지 이제야말로 더기보다 이제야말로가 나거든요. 이제야말로 어떻든지 요거 에페이 얼토 많은 사람들이 위에다가 손 댔다. 많은 남자들이 호의 물론 또 계집들의 도움이 왜 없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보다 이곳저곳에서 루카스가 생각하는 어느 그 언저리 꼭 뭐 한 마을만은 아니고 어떤 마을이 됐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 이제 루카스가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많은 자료에 대한 태도 그것을 또한 헤아려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자세 이것이 과연 구약과 어떻게 연관성이 되어 있는지 자기가 들은 바, 본 바, 배운 바 자기는 사도가 아니지만 그런 등등의 것들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이 여기 무슨 그 그릇된 것이 있다는 것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손 댔다 위에다가 손질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손질해댔다 손댔다 손질 위에 댄다 안아 다시금 늘어놓으려고 그렇죠? 이게 강조하고 몸소 늘어놓으려고 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뒤에 계신 회개마에 아주 밝히 이제 이끄는 거 뭔가를 좀 분명하게 명쾌하게 드러내는 걸 디에게시스라고 해요.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 할 때 이게 여기에 다 걸리죠. 원래 톤이 요 프로가 같은 명사인데 이렇게 앞에 둬서 이렇게 그렇죠. 우리 안에서 쭉 아주 가득하게 걸머져 와 있는 그런 프라그마톤 어떤 실행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함을 아주 밝혀됨을 아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시 늘어놓으려고 손댄 거로 혹시 이제야말로 손 됐을지라도 내리 마치 그들이 건네준 대로 우리에게 옆에다가 준 대로 그 남자들이 어떤 나름 좀 사람들이죠. 아르헤스 아주 권위도 되고 시작 처음에 아우토 몸소 범꾼들과 동시에 휘페르타의 도우미들이 그 말씀에 관해서 게노메노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호의자에다가 이렇게 게노메노이가 이게 분사 있어서 가지고 요거 아우토프타이와 휘페르타이를 가리키는 거지 이게 복수가 돼 있으니까요. 마치 이러하다 이거죠. 내리 이러하다 건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우토프타이하고 휘페르타이니까 명백한 사실이에요. 뭐를 보고 뭐를 돕냐니까 로고스에 대한 거예요. 로고스 신인이신 이 로고스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줬다. 참 신비로운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또 여기 요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의 어떤 권위라든가 인정할 만한 증거라면 요런 것에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뭐 다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루카스 처지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번역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얼투 이자말로 어떻든지 많은 사람들이 손댔다. 처음으로 손댄 거. 이런 것이 구약에 있었던 바가 아니에요. 예수스 이후 예수스가 하늘로 가신 뒤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지 간에 충분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손댔다. 그러니까 꼭 동시에 어떤 한날 가까운 날에 손댔던 것보다도 한 세대 정도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게 글쎄 AD 몇 년인가 30년? 뭐 조금 더 되나요? 그거 했을 때 이게 루카스 복음을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세대 정도는 3, 4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거죠. 된 목적이 요거예요. 요거. 아나탁사스타이 디에게신 아주 이거 아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끈 거 아주 그러니까 분명히 아주 밝혀 와 있는 바 그 아주 그런 거를 다시금 또는 아주 잘 몸소 늘어 놓으려는 목적으로 그 내용은 뭐죠? 무엇에 대한 거죠? 프라그마톤들이에요. 프라그마 실행들에 관련된 거다. 근데 그 실행들이 어떤 거냐 할 때 우리 안에서 전에부터 쭉 가득하게 옮겨져 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뒤에 계신 요것을 이제 늘어놓은 내리 마치 그대로 그들이 건네줬다 우리에게 그 남자들이 처음부터 시초부터 아파르게 했어요. 처음부터 범꾼. 그러니까 거의 사도에 대한 어떤 증거죠. 아웃 오브 타이한 남자들, 스스로 범꾼들, 또 휘페레타이 도우미들, 동시에 도우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너졌다. 요 사람들은 게노멘이 된 사람들인데 말씀에 관해서 된 사람들, 말씀에 관해서 나타나진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 2절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직역으로는 한번 저마다 우리 언문으로 이걸 반드시 직역으로 성경 번역으로 해석한다는 심정으로 해보세요. 다른 군더더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얼투로 안 되면 얼투. 이제야말로 어떻든지 많은 사내들이 손댔다. 처음으로 이제 손댄 거예요. 딱 당시에 손댄 그 내용,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금 몸소 늘어 놓으려고 뒤에 계심, 그 아주 밝혀됨을 페리 어떤 정해진 틀이 뭐냐면 그것들에 관련한 건데, 그것들이란 전에부터 쭉 현재스코까지 쭉 가득하게 짊어져 와 있는 것들인데 우리 안에 그렇게 있는 건데 그 내용은요 프라그마들이란 말이에요. 프라그마. 실행들에 대한 거다. 그대로 옆에다가 줬다 우리에게 그 남자들이 처음부터 범꾼들이며 도움꾼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되고 나서 그 말씀들에 관련해서 된 상태의 그 남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1장 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장 1, 2절을 이제 우리나라 한글 개역과 한번 견져보세요. 딴 나라 성경들이랑도. 그랬을 때 직역인가 아닌가 하는 건 일단 우리가 이것을 맛봐야 돼요. 직역으로 한다고 해서 꼭 무슨 원어식으로 그대로 원어 말투대로 100% 한다는 건 번역이 아니죠. 그건 아무런 뜻이 없고 우리말스럽게 하되 원문의 뉘앙스, 원문의 골자 핵심이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빗나가면 그건 직역이 아니에요. 의역 내지는 자기 임의로 하는 거니까 일단 헬라 문법이라고 했을 때 헬라 문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도 안 된다고 했지. 이건 이미 계시 문자로서 하늘의 문자지 세상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요거 이제 현재 완료 분사, 특수한 과거 완료, 불정사. 그다음에 요거 독특한 말이 서두에 나와 있고 요거 이제 분사가 이렇게 다 관련되고 요거는 이제 부정사 문장 전체의 주어, 전체의 동사. 그러니까 이런 건 간단한데 이게 아주 상큼한 말이에요. 이걸 던져놓고 마치 뭐가 되니까 팔에도선 이게 동사, 이게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를 갖다 요거 아웃 오브 타이 테스트 하면 요걸 주어로 놨을 때 이게 동사구시라는 분사구문이 요게 있어요. 그 남자들이 말씀에 관해서 나타나고 나서 말씀에 관해서 되어나와. 그러니까 이 로고스에 관련해서 아우트 오프 테스트들이고 또한 휘페레 테스트들이라는 거, 이 말씀에 대해서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권에 대한 사실을 그때 특수하게 정경으로 다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상당한 많은 분량이 있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섭리 가운데 지금은 신약이 27권, 또 특히 복음 고방면에 된 건 4권밖에 없어요. 4권. 이게 참 아주 신비로운 건데 이것만 암기하고 줄창 껍데기만 강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잘. 예? 여기 뭐 까다로운 낱말들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까다롭죠. 자, 그러니까 또 다시 조금 한번 이제 석이를 한번 여기 석이란 어떤 이게 지금 음소예요. 요게 바로 자음이라는 음소고 요게 이제 모음이라는 음소예요. 원래 음소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야 돼요. 본디. 왜냐하면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이제 포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포. 그냥 포 그랬는데 이 그리지 않았을 때 글자가 없을 때 포라고 했을 때 요거 피읍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가 썼어요. 근데 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어떤 뜻으로 나한테 소리 내는구나 하는 게 듣는 사람이 알아야 그게 확실한 음소로서 뜻이 있지. 혼자 말하는데 그 말이 뭔지 모르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짐승보다 못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멍청하지 않고는 그렇게 소리 낼 필요 없죠. 승질을 했을 때 해도 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그냥 또박또박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침착하게 말하지 않고 소리 내는 그 속에다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사람 사이에 그런 거니까 뜻을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알아먹을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에피데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음소리 지금 한 단어처럼 된 거라고 해서 이거 요거랑은 폴로이랑은 떼어놨는데 이건 하나로 놓고 떼어놓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이걸 이렇게 띄고 대띄고 했으면 되는데 대띄고 페르띠 이런 단독 글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했겠죠. 많이 나오지도 않고 단독으로는. 어쨌거나 하나하나 음소를 치면 이렇게 되는데 음소는 통상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자음이라는 음소, 그 다음 모음이라는 뜻까지 가장 조그만 알갱이 소리와 글자, 닷소리, 홀소리. 우리나라 홀소리를 갖다가 하늘소리, 하늘소리라고 이제 이렇게 칭하는 면이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매우 중요해요. 자음 중심의 알파벳 시대인데 우리 정음은 아주 모음을 굉장히 깊이 헤아렸어요. 물론 같은 근원으로 이제 출발된 것을 보죠. 이거 뭐예요? 하늘, 땅,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모음의 문자 3요소라면 자음은 이게 원이다. 좀 크게 그렸어요. 하늘을 요건 하늘을 이렇게 압축해서 그려요. 그다음에 사방, 땅을 이렇게 네모꼴로 우리나라 생각해서 이건 근데 모음은 쭉 짝대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음을 크게 그리고 모음을 조그맣게 그렸어요.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사람이 서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딱 하려고 이거는 이렇게 반치음을 했다는 이건 자음이라는 글자의 3요소 요건 모음이라는 글자의 3요소 요건 천지인 그리고 이건 원, 방, 각이라는 이 어떤 도형의 말로 했는데 속뜻은 이게 관련되는 거예요. 이런 알파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음이든 자음이든 심오한 사상을 가진 문자예요. 사상. 오늘날 한글은 이걸 다 그냥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한글은 전혀 다르고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를 통째로 삼킨 가짜들이 식민지 삼은 것들이 앞잡이를 내세워서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분야에 그래서 한글을 가르친다고 일제 때 1920년대부터 방방 날뛰었고 또 종교 거짓 기독교를 앞세워 가지고 종교에 아주 매몰시키려고 한글 성경까지 거짓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런 짓들을 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철저하게 살펴서 규명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거저먹기로 얼렁뚱땅했다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엡실론은 모음이라는 음소. 엡실론의 뜻이 뭡니까? 이게 우리 정음으로 바꾸면 애자에 해당하는데 달라요. 우리 이 알파벳이랑 우리 자모랑 서양의 자모는 전혀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백인이랑 흑인이 염색체가 합쳐져서 이제 아이가 나면 짬뽕이 나고 다른 류의 사람 아닌 것 같은 것들은 태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출처가 어떻게 되고 바탕이 어떻게 됐는지 원 조상 이 줄거리를 찾으면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것을 가르치는데 잘 모르는 대 변화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래서 오늘날 뭐 그냥 각양 모습 다르지만 빛깔도 다르고 또 옛날에 뭐 홍색 인간이 있고 청색 인간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때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 황, 백, 흑 세 가지 빛깔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잖아요. 머리 빛깔도 여러 가지고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중심 가르치는 것은 아니니까 뭐 맞니 틀리니 그런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애자란 말이에요. 서양의 오모음 체계, 서양 알파벳의 그 모음이라는 음소에 대해서는 그냥 바꿔 쓸 수 있고 멋대로 생각해요. 확대되면 그 여성관이 그렇다 하는 것을 문법에 여성 즉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사하고 있어요. 참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 자모의 원리가 남녀의 원리요 가정과 사회의 원리를 이루는 것은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나타내신 그 계시의 속성들이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사람들을 또 사람 중에서 적은 수를 뽑았다는 사실이 참 자연스럽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발음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이걸 애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배달결의밖에 없어요. 딱 떨어지게. 이게 더 정확한 소리, 심오한 소리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라고 하는 거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삼성 체계 중에 핵심 누클리어스가 되는 요 소리의 위치를 가지고 이것을 에라고 여기 이제 가상 제로 모음인 이제 참 제로 자음인 영자음이 있다고 치고 비로소 이제 발음이 가능하지 자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자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서양 아이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면 이런 오그먼트를 붙이고 난리 브루스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편집하느라고 그냥 없는 거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런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표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모음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는 이걸 다 편집으로 없애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가 않고 깔끔하잖아요. 이런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자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음은 별거 없는데 자음에 좀 어떤 뜻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법을 만들고 문자를 장난 노는 것을 보면은 원문에도 이런 짓을 했어요. 현대어들이 원래 과연 헬란 말에 이런 것들이 있었냐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사본들이 그것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고전 헬라어라고 해도 그 후대에서 어떻게 조작하고 손질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가필도 있고 상상도 있고 각색도 있고 없는 오리지널이 있는 것처럼 추정해서 넣어가지고 옛날에 더 아주 역사와 전통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그런 짓들을 세상 언어를 가지고 헬레말 가지고 한 것이 성경 속에 기어 들어와서 살짝 넣었는데 이게 최초 원본도 없다고 하니 그걸 알아먹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피읍은 이 사람들이 어떤 뜻으로 갖고 있을까요? 피자. 배달결의 피자는 이게 어떤 사상을 갖고 있을까? 좀 비슷하죠? 예. 우리 요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거 훔쳐갔나? 아무튼 헬렌말 자음 17개, 모음이라는 음수 7개가 있는데 24개인데 순수 헬렌에서 나온 건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아마 반타작이 안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자음이나 모음이라는 구별이 없던 언어라고요. 말은 있었는데 자기네 고유 것은 몇 개 안 되니까 굉장히 유치한 핫바리 족속이 어떻게 이제 세계 문명권에서 이제 그 당시 좀 주도권을 갖다 보니까 영향력도 넓고 이제 다른 나라랑 이제 뭐
정치, 경제 어떤 그 약조도 맺기도 하고 또 종교도 또 좀 어떻게 깝짝거리를 내다 보니까 그 선대 문명권에서 쓰던 그 뭐 해상무역을 했던 뭐 크레탄지 뭐 만화인지 이런 미케네 그런 데 있는 그 문자를 받아서 그 앞선 문명권의 애들이 경영했던 그 지중해 경영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그 알파벳 낱말이 들어오면서 알파벳도 들어오고 소리 들어오고 우상 들어오고 난리 버거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미케네 문명에서 선문자를 썼던 그 뜻대로 그대로 그 뜻이 들어왔는지 그냥 그 글자 꼴만 이제 비슷한 걸 그려서 자기네 뜻을 거기다 담았는지 뭐 둘 다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그럼 굉장히 영역이 넓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세계 거반 통일을 했던 엄청난 영역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벌어졌다고 했을 때 문자로 그 모든 것을 틀을 잡고 문자로 통일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전체를 제어 장악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영어라는 문자가 전체 도배라고 그 종주국은 영국아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어는 영어의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해요. 미어가. 그래서 좀 어떤 뭐 영어 문자나 그 어떤 아주 깡패 중에 깡패고 아주 뭐 문제가 많은 곳이지만 걔네들을 안다고 할 땐 영국식 영어를 배우는 거죠. 영국식 영어를 잘 하려면 라틴을 깔고 독불이 있어야 돼요. 걔네들 그 최초 그 어떤 딴 데서 기어 들어간 원주민은 뭐 튜틴족인지 그건 그다음 그 앵글로 또 섹슨 해가지고 그건 이 현대 영어랑은 전혀 달라요. 현대 영어는 그뒤 막 독어, 불어, 라틴 막 여러 가지가 번복이 된 데다 이제 헬레말까지 껴서 그렇게 맞물려 돌아간 거예요. 보기 들어서 영국 거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식민지를 건설했을 때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모든 대학생 다른 과 학생들 전부 다 히브리어를 배우게 했지 않습니까? 라틴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떤 종교성이 있어서 그 하버드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겠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이제 성경 과목 가르치는 것도 그냥 흐지부지 되고 일반 학교가 된 정도가 아니 완전히 이제 성경을 대적하는 아주 전당으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한때 초기에 이제 그런 아주 코올릭의 시절에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던 어떤 성경학교 스타일이었겠죠. 뭐 발전이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뭐 발전이 아니고 퇴보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거 헬란 말로 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이걸 알려면 이거 지금 에페에서 이게 원래 에피라는 거잖아요. 에피. 그렇죠? 에피라는 것에서 왜 피를 이것을 합성 낱말이 되니까 피가 없어져 가지고 뒷날 편집하는 애들이 이게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걸 이제 달리 치면 에피하고 이렇게 떼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오타를 읽고서 이거 나중에 편집하는 애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생략된 이 모음에 대한 걸 이렇게 이런 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지금 자음을 표시하는 오그먼트인데 이 에피에서 이오타 끝에 게 생략된 형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자음 모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표를 하는 거. 물론 여기 모음이 이제 없어진 것을 상징하는데 이건 이제 뭐 모음이라는 표시지 이런 오그먼트처럼 자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표 만들어 쓰는 것도 이게 완전히 그냥 표도 막 너무나 많이 만들면 복잡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한 거예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코미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자음이 없으니까 이 걔네들 이 읽기는 잠어로 하고 끝나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잠어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잠어라고 해도 거기 초성, 중성, 종성체계로 되어 있는 게 유일무이한 우리나라 정음 소리 체계예요. 우리 언문의 소리가 문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에서 초성과 종성에서도 병설을 쓰는 거예요. 왜? 자음이 몇 개 안 되잖아요. 17개, 모음이 11개잖아요.
훈민정음에 있는 음수를 보면 이 17개밖에 안 되니까 딴 나라에 비해서 조금 몇 개 적은 듯한데 병소라는 원리가 있어가지고 이건 무한한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이런 화려한 자질 문자로 돼 있는 곳이 역사상 한 군데가 없는 거예요. 말이 이 자질 문자지 알파벳 꼴을 음속 꼴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낸다는 건 소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뜻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따져도 원문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런 결의가 없을 뿐더러 우리 정음의 그 소리랑 사상 문명 체계가 구약 기록 문자, 신약 특별계시 기록 문자와 견줄 때 성경 기록 문자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성경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언어라는 일반 은총의 처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배달결에게 수천 년 동안 주셨던 것이 공식으로 없어진 1910년 나라 대한제국이 없어진 뒤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지 지금 120년이 넘었는데 심각해요. 110년이 넘었군요. 113년째인데 이걸 모르고 무슨 성경을 가지고 믿습니다 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원문이 어떻게 이게 정말 돼야 되는 건지 여기에 쏙살거리는 거 서구 세력이 음모르다가 종교를 빙자해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망가뜨려가지고 딜이 세뇌를 시켰는지 끔찍한 거예요. 피가 이게 어떤 뜻을 지닌 건지 한 개 한 개 음수에 대해서 이거 액자가 있고 또 이게 두 개가 또 연속이 있으면 이걸 갈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하고 끊고 페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이 모음으로 끝나니까 또 이라고 읽고 이렇게 에페이를 그렇게 세 개로 읽어야 돼. 에, 페, 이. 근데 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중 모음이잖아요. 한 개 모음 글자를 만들지 못해서 한 개 소리에 해당하는 모음을 만들지 못해서 두 개의 모음으로 한 개 모음 글자인 것처럼 한 개 소리로 내려는 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갖다. 그러니까 이건 에피라고 우리가 하나 이거 끊어서 이제 에피라는 원래 소리가 뒤에 모음이 이건 A자는 이렇게 모음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여기 자음을 써야 되는데 낱말 앞이라면 썼겠는데 낱말 중간이니까 이런 오그먼트든 거꾸로 된 오그먼트를 여기에 중간이나 뒤에선 쓰지 않기로 한다. 자기네끼리 약속한. 그럼 앞에도 붙이질 말아야지. 왜? 앞에다 안 붙이면 그걸 발음을 못하는 거야. 서양 아이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린 다채롭고 자유롭고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면 이 모든 세계 알파벳을 쓰는 사람들은 미개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사상이 편협하고 짐승에 가깝고 제가 뭐 깔보고 그런 말이 아니고 언어 세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엉터리 문자를 가지고 세계를 석권하면서 막 다른 문법 체계를 많이 해서 짬뽕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짐승 수준이 더 강화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 다음이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거짓과 살인으로 꽉 차 있는 게 서구 문명, 세상 문명 아니겠냐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등등의 것들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A라고 하는 건 이건 한 모음으로 쳤을 때 소리도 한 개로 내야 될 텐데 한 개 글자로 여겨야 될 텐데 이게 뜻이 어떻게 돼요? 엡실론과 이오타 각각의 뜻은 어떻게 되고 A는 이게 모음의 그런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계 모든 문자를 보면은 너무나 심각해요. 그 다음에 이건 델타랑 에타니까 대라고 이거 한 낱말이죠. 대. 델타는 이거 어떤 뜻이에요? 작은 글자로 쓰면 이건데 대. 이런 것이 이게 저 아주 서구의 이제 한계에 미친 가장 조상 언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라틴으로 D가 되고 독어, 불어, 영어로 해서 똑같이 쓰긴 뭐 D 비슷하게 쓰고 발음도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낱말을 보라고 D라고 하는 것이 라틴에선 어떤 뜻들이 있나 이 소리가 주는 느낌이 어떤 것인가 이게 독어로 불어로 영어로는 이게 또 어떻게 비스무리하지만 또 달리 이게 다른 느낌으로 이게 또 첨가됐거나
달라진 것이 있나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비교 언어도 비교 언어지만 그 어원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이 또 라틴과 헬라가 영어의 대부분의 근본 낱말의 어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틴권 헬라권의 그 문자였던 것이 그대로 로마 카톨릭과 영미를 보면 굉장히 사납고 세계 제패의 그 아주 정욕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문자라고 이게요. 돈벌이 문자, 전쟁 문자, 종교 문자이냐 하지만 그 종교는 이미 변질된 기독교로 단언하는 바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 원문을 쥐틀어 놨으니 이걸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게 이건 뭐 각종 장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보수파들은 잘 아는 사람, 정확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눈만 꿈뻑꿈뻑하면서 조금 괜찮은 애들은 가짜들의 그 이거 푸는 이론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풀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 물들어 버려서 신앙이 날아가는 거예요. 거짓 신학에 물든다고요. 99%는 진짜를 자처할줄 알지만 1%가 전체를 더럽히는 건 누룩 같아서 순식간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끔찍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 하나하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뜻도 밝히지만 이제 품사라는 것으로 이제 바꾸기도 하고 여러 다른 형태로 그 뜻을 찾으려고 애는 쓰는데 이거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서구 언어학의 한계고 뱅뱅 삼거리, 뱅뱅 사거리 도는 그 다람쥐 쳇바퀴면서 부패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면 반드시 모든 방면의 우상으로 종말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자가 되고 이게 바로 배교, 배도로 나타난 거죠.